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억압하여 강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혔고 타국인을 부당하게 학대하였도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서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성경의 바탕 위에 서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모든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모아주십시오. 모든 헛되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제하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과연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귀를 기울이고 각자의 영적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여러분은 한 사람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고 또 생명에 이르렀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유황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선지자 에스겔이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그 땅을 위해 중보 기도할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국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공의가 있는 것인가? 이 나라에는 진리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인가?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는 것인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어요.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4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 돌아볼 때에 공의는 뒤로 돌아섰고 정의는 멀리 서 있고 진리는 길에 쓰러졌고 공평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보수나 진보나 가릴 것이 없어요.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를 잘못 선출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우리는 지난 4년뿐만 아니라 지난 8년 동안까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 국민 한 사람의 투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투표 하나의 그 투표권이 국가의 운명과 향방을 바꿔놓은 실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183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주지사를 선출하는 선거날이었어요. 한 중년의 남자가 선거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에 자신이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투표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5분 차이로 투표를 못했다 그래요. 개표는 시작되었고 모든 집계가 끝났을 때 개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표 차이로 마커스 몰튼이 현역 주지사인 에드워드 에버렛을 누르고 새로운 주지사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것이죠. 특히나 이 한 표 차이로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던 이 에드워드 에버렛, 이 사람의 선거 사무실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침통한 분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특히나 선거 패배의 당사자인 에드워드 에버렛은 이 한 표 차이로 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랫동안 자괴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5분 차이로 투표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투표를 안 한 것이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러 다니라 정작 자신이 투표해야 한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가 그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1645년 대영 제국은 단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크로멜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했다 그래요. 1649년에는 영국왕 찰스 1세가 단 한 표 때문에 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모국어로 채택했다 그래요. 1868년에는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단 한 표 때문에 탄핵 소추를 모면했습니다. 또 1876년에는 단 한 표 차이로 루더포드 헤이스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최근 사례로 본다면 지난 6월 13일이죠. 이스라엘에서는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왔던 이 네타냐후 총리가 단 한 표 차이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가장 안 좋은 소식은 1923년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을 장악함으로써 유럽 전역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래요.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220만 명에 달하는 독일 청년들이 전쟁터로 보내졌고 유럽 대륙은 온통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킨다 그랬어요.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킨다. 여러 사람을 우리는 거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낳았는지 그야말로 이 전도서 말씀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죠. 종의 기원에 담긴 다윈의 가설은 기만과 속임수 그 자체였는데 이 다윈의 진화론에 깃들어 있는 핵심 사상은 딱 한 가지예요. 적자생존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서 멸망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적자생존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은 전쟁을 통해서 죽여도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적자생존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자들은 전쟁을 통해 죽여도 된다는 것이죠. 박해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논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장 우수하고 환경에 적합한 존재들만 살아남는 것이 역사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그러면서 역사는 진화하고 발전해 갈 것이다. 결국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다윈의 진화론이 독일의 나치즘과 구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에 그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버린 것이죠. 그 결과로 약 6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의 생명을 앗아가겠습니다.
아사간 끔찍하고 파괴적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또한 7천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모택동의 손에 잔혹하게 죽었어요. 또한 인종 간의 약육강식을 당연시하고 연약한 인종을 동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여긴 미치광이 히틀러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잔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빚은 결과예요. 한 사람이 많은 선을 파괴한 결과입니다. 바로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혹은 유럽과 같은 대륙 전체가, 아니 그 이상 전 세계의 향방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도 말씀합니다.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래 간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2절 말씀이죠. 명철과 지식을 갖춘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한 국가는 계속 존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국의 슬픔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말죠.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지니는 가치와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냥 아무런 한 사람이 아니죠. 자, 사무엘상 13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그 말이죠.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다윗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자, 당시에 사울 왕은 주제넘게 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못 됐죠. 하지만 다윗은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죠.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생애가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환경의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성품이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뢰라는 이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첫 번째 전투예요. 그가 참전한. 근데 바로 그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은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참으로 통쾌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이 한 사람 다윗으로 인해서 당시에 필리스티안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시에서 많이 보게 돼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다. 시편 18편 2절이죠.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37편 5절입니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라.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은 기도죠. 기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62편 8절 말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다윗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햇볕이 내리쬐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애에 번영의 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역경의 날을 함께 병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4절을 보니까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이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와닿았었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의아했습니다.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 이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번영의 날에는 기뻐했으면 역경의 날에는 슬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하라고. 역경이 올 때 사람들은 대부분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낙심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우리는 역경 앞에서 낙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경이 닥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 역시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통해서 이거는 죄 때문에 온 거야 라고 일깨워줬다면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건 생각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답이에요. 생각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면, 슬픔과 낙심이 되면 그러한 생각을 못합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욥에게서 고난을 제거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면 그것에 맞서서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분명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자의 입에서 아무런 상처도 없이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도록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랬다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그 불길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후에 또 건져내시겠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순교의 형장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들은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교로 죽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죠.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낙심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과연 그런 생각까지 미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역경이 닥치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역경이 닥친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자, 그것은 진지하게 우리가 역경을 생각해 볼 때 나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형성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잠언 14장 26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엉뚱한 것들을 두려워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할 수 있냐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것도 따를 수 있을 만큼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째야 됩니다. 죄를 미워할 만큼의, 죄를 증오할 만큼의, 내가 죄를 당장 끊어버릴 만큼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육신을 증오할 만큼의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진저리가 나는 것이죠. 그럴 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지긋지긋할 정도의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두려움,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형성됩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신뢰를 우리에게 형성시켜줍니다. 우리 잠언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견고한 신뢰를 주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자, 이것이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 조언이고 지식의 훌륭한 것들이고 진리의 말씀들이죠. 자,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가 구축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또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지식으로 뿌리를 내렸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압도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데,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이 밥존스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을 당시에 주님께서는 목사님이 결코 잊지 못할 성경 구절 하나를 보여주신 적이 있다고 해요. 당시 목사님은 구원받은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미 6번이나 읽은 상태예요. 한 달에 한 번꼴로 벌써 읽은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6번째로 성경을 읽고 있을 무렵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의 구절들이 그야말로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놓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지금 즉시로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마음에 바로바로 새겨지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손에서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 다른 어떤 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유를 갖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고 뭐겠어요? 자,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장벽을 쌓고 갈라진 틈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부합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예요. 우리 시편 106편 2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에스겔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한 신뢰가 되겠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말씀하셨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멸망에서 구원했습니다. 당시에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던 모세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지체되는 것 같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들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고 벌거벗고 뛰놀고 아주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모세와 더불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그들을 위해 중보를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집트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 시내산에서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곳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꼬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주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 했어요. 아주 기도가 절실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 음란한 세대를 향해 주님께서 진노를 발했을 때 모세는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재앙에서 돌이키시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3,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전 민족이 멸망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찾으신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진리의 기치를 드높일 깃대도 없고 진리를 위한 장벽도 무너져 내렸고 갈라진 틈은 크게 벌어져서 마귀에게 그 틈을 내어준 지 오래가 됐습니다. 진리를 위한 요새를 다 빼앗겨버린 그야말로 배교 중에 배교의 시대인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헛된 주장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그야말로 위태로운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넋을 놓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또 새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여유 있게 낮잠을 자고 있을 만한 그런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다 그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들림받을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 직장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성벽이 무너진 곳을, 그리고 갈라진 틈을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일하고 해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장벽을 만들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속에서 멸망한다면 과연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그들의 책임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고 또 백보자 심판으로 불려나갈 것을 알고 있고 결국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 장벽을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지도 않고 있다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해의 직분을 맡은 일꾼들로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내 책임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찰스 피니는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다른 할 말은 없고 다만 안타까움에 고통스러워 울 뿐이다 그랬어요.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혼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냥.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스미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어서 집을 나서는 관을 바라볼 때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럴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모두가 다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고귀한 혼들이, 천하보다 귀한 혼들이 우리 주위에서 암흑과 절망의 어둠 속으로 빠져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을 알면서 고통도 안 느끼고 아픔도 안 느끼고 눈물도 흘리지 않으며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성도들의 현실을 보라 그랬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로마로 항해하는 배가 나옵니다. 그 배에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탑승자가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태풍을 만나죠. 바다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276명의 탑승자 모두 다 이제 우리는 구조될 소망이 없어, 우린 죽은 목숨이야 라고 생각했을 바로 그 무렵에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은 간밤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모두가 무사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시합니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아까 우리 학생들이 불렀듯이 장차 이루어질 예언들에 대한 성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그리고 가장 합당한 때에 완벽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나에게 맡겨진 276명이든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그들에게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살아있는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저 멀리 물러나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은 생기도 없습니다. 왜 사는지 삶에 대한 의미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자신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연관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 전원을 다 살려주십니다. 한 사람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한 가정, 한 교회, 한 직장, 한 지역사회, 하나의 국가, 그곳에 속해 있는 한 명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배교가 만연한 이 시대에 과연 어떤 나라에, 그래도 미국은 있죠. 자, 미국을 제외한, 한국을 제외한 그 어디에 이런 숫자의 사람들이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과연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죠. 주시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한 속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다는 것은 대단한 가치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와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 가치를? 그건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습니다. 뭐 돈이 많아요, 명예가 있어요, 뭐 친구가 많아요, 뭐 집이 많아서 떵떵거려 살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 75억 이상의 인구가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해지고 또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죠. 성장하길 바라시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독려하시고 지지하시고 또 많은 여건들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이자 재판관이었던 사무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가 그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그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필리스티안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히스키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아내시잖아요.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에서는 피에 메리 여왕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 존 낙스가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학살 명령은 취소가 돼요. 실제로 메리 여왕은 난소암으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거예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그랬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메리 여왕은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존 낙스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는 확신이 있고 또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면 현재 여러분 주위에 무너진 곳으로 가서 장벽을 쌓고 갈라진 틈에 서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진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본적인 세 가지는 말씀, 기도, 구령이에요.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나은, 더 많은 사역들을, 더 큰 사역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기도, 구령의 생활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딱 정착시켜 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요. 세 번째로, 한 알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에요.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실제로 이 옥수수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자라게 되면 이 900개에서 1200개 이상의 나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기적. 이게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위대한 추수의 법칙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주님 안에서 내 몸을 드린 그 헌신이 1명, 2명, 3명, 10명, 1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구령하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것이 열매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메말라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보다 항상 많이 거두게 하세요. 대단한 투자죠.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죠. 또한 수익도 확실하게 보장되는 투자죠.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로 2문화든 5문화든 10문화든 그 이상의 문화를 남기십시오. 남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에서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성읍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한 문화로 신실했을 뿐인데 성읍을 맡겨주세요. 성읍을. 이게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죠. 이제 곧 다가올.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생활에 안주해서 아둥바둥 되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높은 안목, 먼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 바로 앞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급급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상. 이제 곧 다가올 영광과 유업을 보셔야 됩니다. 오전 설교에서도 5가지 명령을 받으셨잖아요. 배우셨잖아요. 그러한 것이 그냥 이 성경에 한번 써 있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세요?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그냥 외우기 위해서 그거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받아야 되고 각자가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탁상공론 이건 다 집어치워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 어울려요. 그것은 과거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제독교회에서나 가졌던 나쁜 습관들이죠. 그것을 지금까지도 그것을 이어져 온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를 믿더라도 정확하게 믿고 그 하나라도 정확히 시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옮겼을 때 멸류관이 있는 것이고 유업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전혀 안 되는데, 뒷받침이 안 되는데 무슨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때문에요, 다른 많은 사람이 도전받고 다른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러크만 목사님이나 이소원 목사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실제로 그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이런 우리가 믿음을 지닐 수 있겠어요?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 신학교회로서의 그런 참다운 맛을 느껴봤겠습니까? 그냥 끝나버렸겠죠. 통기타 하나 쳐가면서 CCM 불러가면서 감정이나 자극했다가 또 훅 꺼졌다가 이런 사람들은 반복했겠죠. 방언이나 하고 은사주의 목사님 쫓아다니고 그랬겠죠.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해보면 정말 저는 아찔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 있었을 법한 그런 나의 인생에 이렇게 복된 인생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기적이죠, 기적. 자, 그런데 이런 삶을 내가 잘 유지하지 못하고 이런 복을 내가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이 교회를 대적하고 나간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책임 묻습니다.
너 왜 그랬냐고 묻을 것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답할 것이겠어요? 뭐라고?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그의 믿음을 따르는 신실한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스페너, 프랑케, 진젠도르프 같은 경건파에 속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진젠도르프는 헤른후트라고 하는 피난처를 성경대로 믿는 그룹인 모라비안들에게 제공해요. 그리고 이 모라비안들이 향후 1세기, 2세기 동안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진젠도르프가 마련합니다. 실제로 진젠도르프 밑에서 훈련받은 모라비안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토기장이 레온하르트 노버와 목수였던 다피트 니치만은 서인도 제도로 가서 선교했어요. 이들은 1879년까지 36,698명의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1735년에는 일찍이 순회 설교자로 활약했던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 크리스티안 다피트와 2명의 개척자가 저 동토, 얼어붙은 땅 그린란드로 떠나게 됩니다. 모라비안들은 얼음으로 뒤덮인 척박한 땅에서 1881년까지 19명이 살해당하거나 질병으로 죽어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렇게 찬송하며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래요. 보라, 얼음과 눈 속에서도 잃어버림받은 가련한 혼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기쁘도다.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 곤궁함과 고난을 견뎌내고 있도다. 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자, 이들의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1545명의 에스키모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1737년에는 게오르크 슈미트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으므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후 1882년까지 아프리카에서는 11,704명이 침례를 받게 돼요. 계속해서 1740년에는 북미 인디언들에게로, 1742년에는 중국으로, 1747년에는 페르시아로, 1754년에는 자메이카로, 1756년에는 안티구아로 선교사들이 계속 파송됩니다. 1760년에 진젠도르프가 죽기까지 226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나오게 돼요. 이로써 600명도 안 되는 헤른후트 성도들은, 헤른후트의 모라비안들은 10년 만에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전 대륙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1805년에는 마지막으로 이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복음을 심게 됩니다. 그 뒤로도 1930년까지 무려 200년간 전 세계 14개국에 3,000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됩니다. 이들은 60명 중 1명꼴로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래요. 자, 이들 선교사들은 소위 명문신학교 출신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저 성경을 사랑하고 복음에 순수한 열정을 지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 전파가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왜 살아있냐? 그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이 변질된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갖는 목적도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모라비안들은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예 그들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이 무신론자인 어떤 농장주가 아프리카에서 3,000명의 노예들을 데리고 아틀란타 섬으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우연히 파선을 당해서 이 섬으로 온다 해도 그가 떠날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을 가두고 결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할 거다라고 호언장담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2명의 모라비안 청년이 3,000명의 노예들을 주님께로 이어오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죠. 노예인데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할 배에 올라타면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이 한마디가 충분했어요. 그야말로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뭔가도 해야 되죠.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죠. 어떻게 태평하게 안 하고 있겠어요?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안 받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강권하고 있지만 애써 무시하고 있든지. 하나의 밀이 되셔야 돼요. 마틴 루터가 하나의 밀이 됐기 때문에 경건파가 나올 수 있었고, 경건파를 통해서 그 수많은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럭화 목사님이나 이성호 목사님처럼 하나의 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 다 그 부르심에 응답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다면 사역으로의 부르심도 즉각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은 왕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주인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사역과 부르심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이 설교 강단에서 늘 외쳐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일어나서 일할 성도들이 없고 그저 마음이 냉랭하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답답하신 거예요. 구령자가 나와야 되고, 설교자가 나와야 되고, 성경교사 나와야 되고, 지역교회를 맡을 목사가 나와야 되고, 선교사가 나와야 되고, 번역자가 있어야 되고, 글을 쓰는 필자들이 있어야 되고, 무릎 꿇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물질로 섬기고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야 할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인도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가 이 노년이 되어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모임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평생 인도에서 선교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의 뒤를 이어서 인도에서 목숨을 바칠 젊은이가 있습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이 선교사는 잠시 낙심이 됐지만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구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우리의 죄를 계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각 인도를 위해서 지원병을 찾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단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 알렉산더 더프는 늙어서 이제 나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지만 나는 다시 인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도로 돌아가서 겐지스 강에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묘비에 스코틀랜드에서 마지막 한 명의 선교사가 와서 겐지스 강변에 뼈를 묻으러 왔노라고 써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이 말을 들은 많은 젊은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도의 선교사로 지원했고 그들은 신실하게 일꾼으로서 감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갈라진 틈에 서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외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의 밀이 되어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주의 편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저 사람을 보내줘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줘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죠. 한 사람이 가정을 지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지켜요.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았노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들이나 또 인생을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필요로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